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박동찬 목사 욥기 완전 정복 13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16번째 시간 가운데 13번째입니다. 이제 끝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이제 욥기의 메시지가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강한 것이 선한 것인가, 이제 빌닷과의 마지막 이제 논쟁을 하면서 강한 것이 선한 것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습부터 또 오늘 해야죠. 우리 한 분씩 우리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한번 말씀하시죠. 선한 것은 강하지만 강하다고 다 선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 네. 잘 기억하고 계시네. 잘했어. 잘했어. 이 정도 괜찮아 오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방법은 찬송이다. 네. 맞습니다. 찬양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찬양은 그냥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거의 찬양이 불러질 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늘 찬양하는 거예요. 늘 찬양하고 그럴 때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도 찬양을 할 때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풀려지는 거예요. 풀려지기도 하고 찬송 가운데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고 찬양 가운데 고침받았다는 분들 많이 봤어요. 참 찬양이 중요합니다. 우리 테리 형제님.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계속 찍어요 목소리. 아니 어디 지금 뭐 사극 섭외 들어왔어요? 아니면 섭외 받기를 원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뭔가 노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부자입니다. 하여튼 뭐 잘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13번째 시간인데 의인의 탄식, 이제 욥의 고백입니다. 욥의 독백인데 또 지난주에는 찬송을 하더니만 이제 마지막에는 또 탄식이 나와요. 근데 보면은 왜 이래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럴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삶이 그렇죠. 찬양하고 돌아서면 탄식하고 또 찬양하고 돌아서면 탄식하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욥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 다음에 허탈감에 빠지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이 좋은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공방을 벌이고 서로 미워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 그것을 이제 한번 다 정리를 하는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욥기 27장부터 31장까지 이제 그 욥의 그 모든 생각이 다시 한번 정리가 되는 그런 시간인데 우리 오늘 욥기 2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오늘도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해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요.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오늘 아멘. 이제 욥이 27장부터 31장까지는 자기의 그 여태까지의 과정부터 해서 심경이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토로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친구들과 이 세 번의 이 변론을 다 마친 욥의 심경이 아주 복잡합니다. 복잡해서 지난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찬송을 했지만 그러나 오늘은 또 탄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비난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도 그래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 거하면 부흥회 가가지고 찬양하고 노래할 때는 뭐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도 다 이길 것 같고 이제는 다 참아낼 것 같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와도 내가 다 해결할 것 같고 그렇지만 또 와서 막상 현실 세계로 돌아오면 작은 것 하나도 힘이 들고 탄식이 나오고 힘들어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많지요, 그죠? 오늘 이 욥은 다섯 가지로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친구들을 향해서 절대로 너희들의 말을 내가 인정할 수가 없다. 끝까지 지금 이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너희들 말은 내가 아무리 인정을 하고 들어주려고 해도 그 말은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합니다. 27장 4절 5절 말씀 우리가 읽을 말씀인데
27장 4절 5절에 보면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이게 뭐냐면 너희는 자꾸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 말에 동조하느라고 그래 내가 죄인이야 이러면 내가 거짓말하는 거죠. 난 거짓을 말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 그래요?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너희가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는 뭐예요? 우리 말로 바꾸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끝까지 온전했다는 거예요. 참 고집도 대단하죠. 응? 그래 알았다 그냥 가라 이럴 수도 있는데 끝까지 내가 그럼 거짓말하는 게 되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끝까지 자기의 무죄를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나를 설득하려고 그러지 마. 더 이상. 내가 거짓말할 수가 없어. 너희들의 그 설득을 들으면서 그렇다 그러면 내가 거짓말하는 게 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한편으로는 이런 욥이 어떻게 보면 참 고집도 되게 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고집도 진짜 세다. 그냥 대충 1라운드에서 끝내고 그냥 그래 알았다 그러고 밥이나 먹자 그러고 나 지금 필요한 거 이거니까 이거나 좀 줘라 그러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그러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그죠? 그런 말이죠. 나는 그렇게 너희들의 말을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너무 고집스러운 것 같지만 사실 제 입장에서 볼 때는 한편으로는 참 너무 부러워요. 이런 욥이 부럽다고. 왜 부럽냐 하면 욥은 그만큼 자기 삶에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예요. 진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죄 지은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을까요? 네? 정말 얼마나 온전하려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랬기 때문에 자기는 매일매일 아침부터 밤 잠자리에 드는 시간까지도 나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늘 정신이 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상황 속에서 생각을 해도 내가 잘못한 걸 찾을 수가 없어. 이만큼 최선을 다한 거죠. 우린 그냥 대충 살기 때문에 너 회개해 그러면 맞아 내가 뭐 잘못했을 거야 분명히. 왜? 생각을 안 하고 살기 때문에. 그죠? 되는 대로 살기 때문에 죄가 있을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래 맞아 죄가 있을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욥은 그만큼 본인 스스로가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깨어 있었고 그렇게 안 살려고 노력했고 이런 욥이 참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오늘 우리들 정말 우리 신앙인으로서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패널들께 제가 질문할게요. 이런 노력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갑자기 자신감이 그냥 뚝 떨어지네요. 예. 노력은 하지만 자신은 없죠. 맞아요. 노력은 하지만 자신이 없죠. 그러니까 시도는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루 이틀. 그 다음 날은 또 이제 다시 또 제자리. 그러다 보면 아유 난 이것밖에 안 되나 봐 하면서 포기했던 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네. 그죠? 예. 제가 지금 계속해서 긍정은 해드리지만 우리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래도 되는 건 아니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좀 우리가 그랬지만 더 나아지려고 또 노력하고 네. 노력하고 계속 우리가 성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 테리 형제님은 어떠세요? 저는 제일 심한 것 같은데요. 고개 돌리면 딴 생각하고 있고 그게 제 삶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너무 참 솔직했나? 좀 아니요. 포장 좀 해봐. 여러 가지로 그 부족한 게 우리의 모습인 게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이 욥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신약에서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가 있었으니 누굴 것 같으세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도 욥 같았던 사람이에요. 철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내가 좋아하는 게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달려가는데 유대인들이 막 반대를 했거든요. 옛날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했죠. 예수 믿는 사람을 막 핍박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들의 리더가 됐는데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질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옹호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 편이 되니까 배신감을 느껴가지고 유대인들이 틈만 남은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늘 삶이 고단했어요. 나가면은 또 유대인들이 돌을 던지고 또 채찍질을 하고 잡아 넘기고 끌려다니고 옷을 찢고 그럼 찢겨다니고
뭐 이렇게 저렇게 힘든 일을 당했어야 되는 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과연 우리가 인생 살 때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게 좋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게 좋았다 그러면 사도 바울도 이 뭐 온전한 사람은 아닌 거죠. 그죠? 그게 좋은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사도 바울은 장차 미래에 내가 이 고난 당하는 걸 통해서 얻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본 거거든요. 그니 내가 지금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나를 불러주신 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나를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다. 나에게 직분 맡기신 것이 감사하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러 나가려고 그럴 때 오늘은 또 누구를 만날지, 또 누구를 만나서 옷이 찢어질지, 누구를 만나서 돌에 맞을지, 침뱉음을 당할지,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나가기 싫지. 오늘 그냥 하루 좀 쉴까? 이런 생각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라도 아니야. 지금 이러면 안 돼. 또 일어나서 나가야 돼. 이러고 또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늘도 돌에 맞더라도 내가 가야 될 길을 간다. 이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나중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저는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아주 울컥울컥거려요, 여기가. 정말 자기의 달려갈 길,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그렇게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네. 참 그래서 저는 이 사도 바울 볼 때 욥 같은 사람이다.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기 원한다. 이런 얘기가 쉽습니까? 이런 얘기가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니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만큼 철저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신앙인들 보면은 교회 선택할 때 쉬운 교회 선택하시죠. 그죠? 편한 교회. 봉사도 안 시키고 헌금 강요도 안 하고 그래서 그냥 모든 거 그냥 내버려두고 자율적으로 하는 그런 교회. 아, 너무 좋아요. 그러고 가는데 사실 그게 꼭 좋은 것일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자기 몸을 치기는 외쳐. 나는 소중한 사람인데 나를 외쳐. 근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내 몸을 쳐서라도 복종시키려고 그랬는데 우리는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도 바울은 편 치세요. 그건 사도 바울이니까. 우리는 그런 인간이 아니니까, 그런 종류의 신앙인이 아니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성경의 말씀을 내 삶 속에 끌어들이지를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순종하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대충 쉽게 이렇게 사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평가가 과연 같을 수 있겠는가? 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너 틀렸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너 그거 잘못된 생각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사실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로 제가 지금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내가 그런 상태로 지금 주님을 만났어. 우리가 가는 거는 주님이 오라 하면 그냥 다 놓고 가야 되는 건데 주님 앞에 지금 딱 섰을 때 주님이 나에게 스스로 생각하세요. 제가 이건 안 묻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보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하였다. 그리고 나를 안아주실지 나를 보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럴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정말 하나님의 평가는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기회가 있지만 이제 생명이 다하고 하나님의 마지막 평가의 자리에 섰을 때는 그 자리는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는데 우리는 너무 두려워하지도 않고 떨리지도 않고 그러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과연 옳겠는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자기를 좀 쳐서라도 이러면 안 돼. 이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욥은 그렇게 철저하려고 그랬던 부분이 참 너무 부러운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욥이 얘기하는 것은
나의 대적은 악인같이 되기를 원한다. 참 이제는 할 소리 못할 소리 다 하네. 27장 7절에 보면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됐으면 좋겠어.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완전히 무슨 저주도 아니고 그냥 이제는 다 그냥 너무 몸도 피곤하고 아프고 힘드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악인의 결말, 이 악인같이 되라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욥기 27장 13절부터는 악인의 결과가 어떤 건지를 자기가 스스로 얘기를 다 해. 악인의 결과가 어떤 줄 알아? 악인의 결국이 어떤지 알아?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나옵니다. 14절.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예? 배고프게 아주 배고프게 살라는 얘기죠. 그죠? 배고프게 살아야 된다. 15절.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들 때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흥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러니까 뭐냐면 재산이 있어도 그냥 다 놓친다는 거예요. 그죠? 18절. 그가 지은 집은 조매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뭐 좋은 얘기 하나도 없어요.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지금은 부자로 눕지만 나중에는 가난한 자가 된다는 얘기고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막 완전히 그 악인의 결국에 대해서 이렇다 그러면서 나를 치는 자는 다 악인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러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친구들하고 절교하겠다는 수준이 아니고 그죠? 그냥 거의 저주하는 수준에 지금 이루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욥이 정말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구나. 네. 여러분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악한 사람은 없어요.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면 그 사람은 정말 굉장히 독한 악인도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은 막 독하게 대하면요 더 독해져. 그러나 그를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대하게 되면 그러면 그가 마음문을 열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욥이 지금 막 이렇게까지 화가 난 걸 통해서 아 욥이 원래 저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욥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욥이 진짜 깊은 상처를 입었구나. 예? 얼마나 상처가 깊으면 저런 얘기를 하겠어요. 화가 나고 막 상처가 이제 이 속에서 주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관계, 이 대인관계를 맺어가는 것은 참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그렇게 하지 못하면 관계가 틀어져 버릴 수도 있고 원수가 될 수가 있고 서로 저주하는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이 아우 저는 착한데 왜 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사람에게 그건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원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저 그냥 주여 깨닫게 하옵소서. 스스로 깨닫게 하옵소서. 이래야 되는 거죠. 이러면 또 이제 어떤 분이 질문하기를 아 그럼 차라리 대화를 안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런데 대화를 안 하면요 더 깊은 오해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대화를 안 하면 더 깊은 오해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가출한 청소년에게 방송사 기자가 찾아가 가지고 질문을 한 거예요. 왜 가출했느냐? 그랬더니 아, 나를 집에서 아무도 사랑 안 하니까 나는 집에서 무가치한 존재니까 나 가출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와서 왜 가출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아들이 얘기가 아무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서 가출했다는데 왜 부모로서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그 녀석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지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래서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누가 잘못, 누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둘 다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는 사랑을 했지만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사랑을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사랑을 안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마음을 이해 못 해주는 그 아들이 또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가정관계가 사실 지금 제가 한 예를 말씀드렸지만 이건 이제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한 예를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보면은
그런 관계에 있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해야 되고 얘기를 해야 되고 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말을 막 해. 그래서 상처받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죠? 친구라고 하면 그렇게 말을 안 하고 돌려서 말하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그러고 얘기하는데 집에서 뭐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이런 경우는 막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러고 그냥 막 말을 하니까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말을 할 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때로 그래서 거짓말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거짓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위로하고 격려하는 얘기를 해서 그래도 너는 이거 잘하잖아.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뭐 이런 얘기들이 오히려 굉장히 힘이 되고 위로가 될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나의 대적은 악인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 두 번째 얘기고. 이제 세 번째 얘기는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자꾸 지혜 얘기하는데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야. 너희가 아니고. 너희가 지혜로운 척하지 말라는 얘기죠. 친구들의 지혜에 대해서 욥이 반격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28장 28절.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예? 악을 떠나는 게 명철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지난 첫 시간에도 제가 물어봤는데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 존경해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그걸 경외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우리가 죄도 범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죄 짓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있긴 어딨냐 그러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도 안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혜를 얘기를 했는데 지식하고 지혜의 차이가 뭘까요? 지식하고 지혜의 차이가. 지혜는 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잘 할 수 있는 슬기로운 거고 지식은 그 알고 있는 자기의 어떤 그런 상식들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요? 또 맞죠? 또 맞았어요. 오늘 아주 준비 많이 하셨네요.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시네요. 지혜를 왜 다 여기만 주시는 거지? 네. 지식은 정보, 인포메이션, 그죠? 세상에서 떠도는 그런 지식들, 그 정보지만 지혜는 그 지식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지식이 암만 많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식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수 있어요. 네. 인터넷에서 받을 수가 있고. 그러나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죠. 야고보서에 보면 지혜를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이제 더하신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건데 지금 욥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는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28장 15절 19절인데 그 지혜는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이런 거 모르죠 뭔지? 남보석 뭐 뭔지 몰라도 남보석 그러니까 뭐 푸른색 계통의 보석이려니 하는 거죠. 그죠?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지혜라고 하는 게 저런 것들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질문할게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혜와 동의합니다. 지혜와 이 금은 보화와 둘을 놓고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지혜 하겠습니다. 진짜? 아, 먼저 얘기해. 지혜 해야죠. 저는 그 황금을 얻고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황금을 먼저 잡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게 사실은 많은 현대인들이 바람이에요. 그죠? 많은 현대인들이 다 목사님 둘 다 가지면 안 돼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 말씀에 지금 동의 안 한다는 거지. 이 말씀에. 사실은 지혜가 답입니다 얘기는 하지만 마음으로는 황금. 맞아. 그냥 뭐 나 지혜 없어도 황금만 있으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고 지혜가 없어도 저것만 있으면 그냥 자자손손 우리가 잘 살 수 있는데 지혜가 왜 필요해? 저것만 있으면 되지.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죠, 사실은.
근데 욥은 뭐라 그러냐면 그런 황금보다 귀한 것이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돈의 힘이 커요. 물질의 힘이 이게 세더라고요. 저도 그걸 경험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어떤 이제 제가 저희 스텝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말로만 저러지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긴 뭘 사랑해.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어디 선교를 간다 그래서 제가 불러가지고 용돈을 줬어요. 용돈을 주면서 잘 다녀와라 그랬더니 돈을 받고 나니까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말을 할 때는 안 믿다가 돈을 주니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오히려 걔가 말을 안 들어서 별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돈을 받으니까 물질이 오는 곳에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그만큼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이 물질의 힘이라고 하는 게 돈의 힘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센 거구나. 돈이 오고 가면요 그냥 뭐 사랑하는 줄로 알더라고. 예? 돈을 뺏으면 원수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 오늘의 이 욥의 이야기 이런 정금보다도 지혜가 귀하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근데 많은 현대인들은 에이 뭐 지금 성경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누가 그걸 선택하겠어 이제 이러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죠? 사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있으면요. 지혜는 물고기 잡는 법을 아는 거예요. 그죠? 황금을 건지는 법을 알게 돼 있어요.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해서 내가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지 지혜가 있으면은 그거를 다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혜 없이 황금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그냥 남의 주머니에다 다 집어넣어 주고 말아요. 예? 있어봐야 지혜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게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지 세상에서 지혜를 구하지 말아라. 네 번째로는 자기가 이렇게 조롱거리 당하고 있는 것을 탄식하고 있는 욥의 모습입니다. 30장 1절에 보면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럼 뭐냐면 누가 나를 나무래더라도 나보다 수준이 높은 사람, 나보다 지식이 많은 사람, 나보다 뭔가 권세가 더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뭐라 그러면 내가 받아들이겠는데 나 이 젊은 아이들이 나를 비웃고 있고 보면 그 아비들은 사실 우리 양떼 지키는 목자도 있고 개들도 있지만 이 가운데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나를 비웃으니까 얼마나 더 괴롭겠어요. 그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옛날에 우리 많이 하던 얘기들이죠. 그죠? 당신 나를 뭘로 보고 그래?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나를 그렇게 대하는 거야? 뭔지 이러잖아요. 욥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니 보면은 옛날에 내가 부자였을 때 내가 데리고 있던 그 많은 목자들 그 양떼를 지키던 그런 목자들 가운데 정말 나를 보면 늘 굽신거리고 무릎을 꿇을 만한 그 가운데도 둘만하지 못한 사람들인데 지금 나를 조롱하고 있어.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나를 이렇게 조롱해도 되는 거야? 이제 뭐 이런 화가 나는 거죠. 환경이 변하니까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모습이죠,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럴 때가 제일 힘들잖아요. 믿었었는데. 예? 돌아온 탕자도 그거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재산 많이 받아가지고 나갔는데 친구들에게 인기남이었단 말이에요. 너 제일 잘났다 그러고 이러니까 자기 잘난 맛에 이러고 돈을 막 풍성풍성 다 써버렸는데 돈이 떨어지는 거니까 너 이제 돈 더 없니? 없다 그러니까 야 가자 이제. 저 녀석 돈 없댄다 이러고 가니까 순식간에 거지가 돼가지고 말이죠.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누구 가서 구걸을 해도 안 주고 그러니까 남의 집에 가가지고 그 돼지를 키우면서 말이죠. 돼지가 먹는 음식 서로 나눠 먹으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 밑에 종들은 이런 대화 안 받았는데 차라리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노예 생활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러잖아요. 그죠? 돈 떨어지고 환경이 바뀌니까 사람도 다 바뀌잖아요. 우리가 사실 친구 관계를 그런 어떤 환경 조건이 아니라 진실한 친구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참 너무 귀한 축복인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누군가가 나에게 제가 돈이 있고 나에게 도움이 된다 싶으면 거기에 붙어가지고 이용하려고 그러는 그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 친구 관계라고 한다고 하면 참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많이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로 이제 욥이 얘기하는 것은 자신의 성결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나는 죄가 없다 그랬는데 아주 요번에는 총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왔다. 더 이상 할 말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의 그 삶에 대해서 죄는 없다. 자신의 성결을 주장하고 있는
그 욥의 모습을 보는데 6가지로 나눠서 지금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하늘의 상급을 생각하면서 성결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욥기 31장 1절. 욥기 31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 뜬금없이 웬 처녀가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죠? 이게 여자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죠. 이 남자는요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확 이해가 돼요. 남자는 눈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여자의 딱 이렇게 그 유혹이 많이 흔들린다 이런 거. 그렇지. 남자는요 여자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꼭 보게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이렇게 예.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자기는 그 죄가 된다고 하면 안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독립운동한다고 말을 타고 이제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말 타고 가다가 여자가 지나가면 휙 본대. 독립운동을 하는 독립투사들도 눈이 돌아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욥이 이 얘기가 우리 남자들은 읽으면 굉장히 공감이 되는 얘기예요. 예?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으리라. 그러면 이제 남자들은 그럼 무슨 재미로 살라는 거냐 이제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만큼 욥은 자기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의 삶의 틀을 만든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거 안 한다, 이건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서로 삶의 틀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어떤 상황이 닥쳐도 내가 거기에 빨려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데 삶의 틀이 없으면요 남자들은요 친구 따라서 강남 가요. 강남도 가고요. 뭐 월북도 하고요. 다 해요. 친구 따라서 착한 애인데도 뭐 이거 한번 해보자 그러면 다 따라가요. 남자들은 그래요. 여자들은 그래 딱 자기는 정해놓고 아 싫어 그러고 안 돼 이게 되지만 남자는 안 그래요. 그냥 우리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러면 그러자 그러고 그냥 가는 거야. 이게 남자들이거든요. 삶에 이 자기의 어떤 틀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남자들은 중고등학생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자녀가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친구 하나 누군가가 이렇게 가자고 그러고 잘못 끌고 다니면 다 끌려다니게 돼 있는 존재예요. 누가 친구냐를 잘 봐야 되는데 우리는 또 좋은 친구 그러면 공부 잘하는 친구가 좋은 친구잖아요. 예? 좋은 친구가 옛날에는 좋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착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새는 안 그렇더라고. 요새는요 공부 잘하는데 못된 애들 굉장히 많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애들도 많고. 그러니까 참 요즘은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인지 그 기준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두 번째로 성결하고 공정한 행위를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31장 5절 6절을 보면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공평한 저울. 제가 나중에 결론으로 말씀드리겠는데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저울에 달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도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교만한 얘기처럼 들려요. 이 얘기를 듣고서는 네 번째 친구 엘리후가 버럭 성을 내면서 이제 자기의 얘기를 시작을 하는 게 욥기 32장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성결하고 공정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었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성적으로도 내가 성결했다. 남자들에게는 이 성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성격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에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만큼 음란한 행위에 있어서도 온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절대로 그렇게 바람을 피거나 간음을 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철저하려고 노력했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종들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인격적으로 대우했는가 이 얘기를 하는데 31장 13절 14절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뭐 종들이 와서 얘기할 때도 들어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종들을 대해서도 이렇게 본인은 온전했다. 그들을 내가 손으로 대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약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31장 16절부터 약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했나?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가난한 자의 소원을 다 들어줬다는 얘기예요.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과부들의 요구에 대해서도 자기가 다 들어줬다는 얘기죠.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떡덩이를 던지지 않았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조각을 먹이지 아니야.
그 조각을 먹였다는 먹었다. 얘기예요. 먹였다는 얘기예요. 언제 내가 안 먹였느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버지처럼 하였고 자꾸 뭔가 선한 일 안 해서 죄라는 얘기도 또 친구들이 했죠.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어려서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죠?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이렇게 못된 짓을 했다면 어때요?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내가 진짜 그랬으면 아주 내 팔에서 다 떨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나는 이런 일에 철저했다는 거죠. 자기의 그 성결을 향한 의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이제 6번째로는 31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세상을 소망 삼고 살지 않았다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 선한 면에서도 그렇고 성적으로도 그렇고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았고 고아와 과부 돌봤고 선한 일도 많이 했고 자기가 그렇게 완전했고 그다음에 신앙적으로도 자기는 세상을 소망 삼지 않았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아까도 얘기했죠. 그 돈 얘기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 세상 사람들하고 달랐다는 얘기예요.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이렇게 얘기했다면 또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재물이나 풍부함에 대해서는 내가 별로 기뻐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모든 면에 있어서 온전하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저울 아까 나왔죠? 네.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도 나는 자신 있다.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이 욥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3,500년, 4,000년 전 사람인데 근데 이 하나님의 저울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저울이라는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다니엘서에 나오거든요. 다니엘서에 보면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그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을 다 점령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하나님 예배하는 그 성전에 있는 그 기물들을 다 뺏어왔단 말이에요. 그 금으로 되어 있는 그 기물들, 성전에서 사용하는 거룩한 물건들이죠. 그걸 다 뺏어왔는데 이 벨사살 왕이 어느 날 잔치를 벌이면서 술을 마시다가 뭐라 그러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그릇을 가져와라. 거기다가 술 담아 먹자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그릇을 가져와서 거기다가 술을 담아가지고 먹고 있는데 갑자기 큰 손이 나오더니 벽에다가 글을 쓰지요. 그죠? 벽에다가 글을 쓰는데 무슨 글인지 알아볼 수 없는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저거 읽을 수 있는 사람 누구냐? 그러니까 지혜로운 다니엘을 데리고 온 거예요. 다니엘이 그것을 보면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왕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함량 미달이라는 거예요. 함량 미달이라서 당신은 오늘 죽게 될 것입니다. 그 밤에 벨사살 왕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저울에 달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함량 미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 욥도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도 부끄럽지 않다. 나는 자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욥과 다니엘은 거의 뭐 한 2000년의 공백이 있는 사이거든요. 근데 그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저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이 직접 쓰신 글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데 우리 모든 사람도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의 저울에 달릴 때 함량미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량미달이.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어떤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붙잡나 세상을 붙잡나 하나님은 그걸 다 시험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믿음보다는 내가 돈을 더 선택하고 싶고 이게 뭐냐 하면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라고 하면 내가 지금 잡은 이 돈을 없애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 그러면 세상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서 늘 눈이
세상적인 것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나 욥은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그 좋아 보이는 것이 있어도 나는 그걸 의지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의 이제 오늘 이 탄식을 보면 나는 이렇게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었다. 근데 너희들은 내 고통이 죄라고 나를 정죄하느냐? 너희들은 이렇게 살려고 노력해봤냐? 지금 아주 그냥 결정적으로 자기의 그 성결했던 그 행위들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친구들이 할 말이 없어서 입을 다무는 거예요. 그 욥기 32장 1절 다음 시간에 보실 건데 32장 1절에 보면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앞만 찔러도 뭐 나올 게 없고 오히려 보면 자기들보다 더 의롭게 살았던 욥의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입이 말을 그쳤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엘리후가 이제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관계를 잘 맺는 건 참 중요한데 일이 꼬여버리면 계속해서 이렇게 서로 논쟁이 벌어지고 뭐 이러다가 원수가 되는 경우들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참 친구들과 욥이 좋은 관계였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관계가 틀어지게 됐나. 대인 관계는 쉬운 게 아니다. 우리 그런데 그것은 먼저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하기보다 내가 먼저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13장, 13강 13번째 시간 이제 강의를 다 했는데 오늘 말씀 듣고 혹시 깨달은 점이나 나누고 싶은 거 있으실까요?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 때에 섰을 때 아까 말씀하신 그 함량 미달의 저울에 말씀 듣는데 너무 두렵죠. 무서워요. 네. 그래서 100% 정말 단 0.1%도 그거는 네, 정말 설 수 없지만 이렇게 다시 두렵고 떨림으로 잘 가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진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우리가 두려워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그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자녀된 도리로서 조금 더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게 중요해요. 너무 또 그래서 두려워요. 나 이제 큰일 났네. 어떡하네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나 또 그렇다고 너무 쉽게 생각해도 안 되고 목사님 도대체 어쩌라는 거예요. 하여튼 알아서 하시라는 겁니다. 예, 또 우리 테리. 네, 지혜는 이 땅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구해야 된다는 것. 그걸 깨달았습니다. 맞아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줘요. 우리 자녀들이 지혜가 없으면요. 너는 누구 닮아서 머리가 그렇게 나쁘니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주신다고요. 어느 순간인가 지혜를 주신다고. 그러면 갑자기 아이가 영특해져요. 똑똑해지고 하나님 주신다 그랬으니까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요. 예? 자, 우리 병임자매. 저 같은 경우에 그 함량 미달 하나님의 저울에서 함량 미달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 몸무게를 재려고 저울 앞에 서면 좀 덜 나와라 이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저울 앞에서는 내가 모자르면 안 되겠구나, 부족함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좀 정신을 좀 박차 차려야지 지금부터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사실 그 예전에 그 고려 시대 때 그 거란을 물리치면서 나라를 살리고 그리고 정말 전쟁을 승리케 했던 장군의 이름이 강감찬입니다. 근데 오늘날 같은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승리케 하는 데는 역시 박동찬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예. 영적 전쟁은 승리하겠습니다. 여태까지 한 거 다 메모해둬야 되는데 나중에 잘 정리해서 하나 다 주세요. 하나 드리겠습니다. 좀 예. 아주 그냥 주옥 같은 그런 멘트를 계속 주셔서 제가 늘 기대가 됩니다. 예. 어디 가서 써먹게 좀 잘 요약해서 가고. 누가 그러더라 그러고 내가 좀 잘 써.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CTS 두란노 성경교실 박동찬 목사의 욥기 완전정복 13번째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욥기 32장부터 37장까지 네 번째 친구 엘리후가 등장을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데 엘리후의 이야기는 굉장히 지혜가 담겨 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가 되는데 다음 시간에 엘리후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한 주간 동안 또 열심히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